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물을 마시자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물을 마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늘 갖는 그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했던 믿음이 어느 순간에 왜 변하는가 라는 생각이죠.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갈망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돌아보게 되면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그리고 때론 그 모습이 내 자신에게서 보여질 때는 더욱더 실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 속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한 3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지만 나머지 2가지는 좀 신빙성이 없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해석은요. 경건한 셋의 후손인 셋의 후손들이 경건하지 못했던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과 섞여 살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셔서 그 폐괴했던 땅을 쓸어버리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2가지예요. 먼저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더 나아질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육의 본성대로만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그래서 악이 관영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버전에는 그 표현이 사라졌는데 예전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관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고 넘쳤다. 도저히 하나님이 견디시지 못할 정도로 죄악이 극에 달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엔 뭐 여러 가지 뭐 성적인 죄,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고 폐괴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단은 당신의 거룩한 영을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인데 이것은 장차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지, 왜 전쟁을 좋아하는지, 왜 사람의 것을 양심의 가책 없이 빼앗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아해 하잖아요. 왜 내 생각과 다를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영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영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한 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부정을 행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 세상을 요즘 너무나 쉽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것조차 스스로도 부끄러워할 줄 알며, 여러분 그 안에 해당하시죠? 부끄러워할 줄 알며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그것이 죄책감으로 내게 밀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심령.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내 자신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토설할 수밖에 없는 양심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왕이 있는가 하면 아합과 같은 희대의 악한 왕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의 제목을 선포를 못했는데 엘리야가 마주한 세상입니다. 그 엘리야가 마주했던 그 세상 속에 아합도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죠. 어째서 이 아합과 같은 악한 왕이 등극했을까요? 그 강력한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여인을 왕비로 들이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들이 악해지는 이유는 항상 구약의 패턴이 똑같아요. 정치적인 야합을 하든 이방 여인을 취하든 재물에 욕심을 내든 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왕들이 다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순전했던 솔로몬조차도 바로의 딸을 비롯해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과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왜 경계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1장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자들을 취하면 그들이 마음을 돌리게 할 거다.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귀뚱에도 듣지 않고 이방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그냥 뺏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해놓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경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결국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출발했지만 말년에는 영적으로 타락한 불미스러운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이세벨은 가장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합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는데요. 여기서 엣바알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엣바알인데요. 이것은 바알과 하나 된 자 이런 뜻이에요. 바알과 하나 됐다는 이름만 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주술적인 것을 다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불러오는 어둠의 세력이죠. 아합의 장인이 이 정도였으니까 그 장인에게 배운 딸 이세벨은 어땠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자마자 아합을 굴복시켰어요. 바알 앞에.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과 바알에게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까지 세우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꼭 같이 가요. 남신과 여신이거든요. 아세라는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스러운 행위를 그냥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장차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할 사람 엘리야를 부르게 되신 것이죠. 과연 그의 첫 등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각인시키고도 남았는데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일국의 왕이었던 아합이 볼 때 엘리야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와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황당하기도 했겠지만 때론 그 속마음에 당황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잊고 있었던 여호와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동안 행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가뭄이 몰아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저는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잠길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요즘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제 아내가 평생 그 길로 왔으면서 왜 설교를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엔지니어나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기의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능숙해집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예외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의 일을 하거나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내 상황이나 내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것과 늘 트러블이 일어나고 막 갈등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목회자 세미나 강사분이 목회자분들에게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하시는 그 한 문장이 제게 남았습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저도 알죠. 근데 이 강조점이 제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잘하려고 할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건 굉장히 목숨을 걸어야 될, 그죠? 그가 왕궁으로 찾아갔는지 아니면 아합이 뜰에 거닐 때 뒤에서 얘기했는지 얘기하고 도망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목숨을 걸고 아합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던 그 이면의 그 마음의 갈등이나 상태가 없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아마 이런 고민은 우리 성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직장에서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싸움이 있겠느냐는 말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이런 암울한 시기에도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악의 대명사였던 아합을 대면하였던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곧 악한 권세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견뎌내야 할까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확신의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고 잡히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명령을 위임하셨을 때 그는 자신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이겨내고 아합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격동의 세월을 지난 후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만약 믿음을 거부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야 했다면 오늘도 여전히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을 지켜내며 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살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점점 말씀의 본질이 훼손되는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까지 바꾸려고 시도하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성경도 많은 버전이 있지만 어떤 버전은 너무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해버려서 본질을 희석시키는 그러한 성경도 있어요. 근데 견주어서 보아야 되죠.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의 잣대로 재단을 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거나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 삶이 믿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끝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뼈 때리시는 것처럼 내게 깨닫게 하실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미 다 차려놓은 것, 그것을 보는 것에 익숙한 세대인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오히려 어쩌면 그 15세기,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수도원에서 묵상을 하고 오랜 시간 씨름했던 그들의 영성이 우리보다 더 뛰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붙잡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분산시켜 놨잖아요, 마귀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한 순종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주중에 아내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땅에 이번 주에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땅은 하나잖아요. 그죠? 땅은 하나인데 그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광물도 나오고 단맛을 내는 과일도 나오고 쓴맛을 내는 나쁜 풀도 나오고 예쁜 꽃도 나오고 곡식도 나오고. 그럼 묵상해 보셨습니까? 땅은 하나인데 너무나 풍성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너무 깊게 깨달아졌어요. 와,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이구나. 이 시커먼 땅에서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있는데 파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것들을 내시다니.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까마귀를 움직이시는 것이겠습니까? 까마귀는 앵무새 이상으로 영특한 조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매일 고기를 물어다 주시는 거죠.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에 떨어뜨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온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타락한 백성이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타락해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광야를 주신 겁니다. 젊을 때 광야 주신 것은 감사할 제목이에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선지자를 도울 여력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창조주의 방법으로 그를 먹이시고 돌보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먹었겠느냐는 거예요. 까마귀가 너를 먹일 것이다 했을 때 이때까지 살면서 까마귀가 나를 먹였던 적은 없는데, 그죠? 이게 우리의 적용점 아닙니까? 내 상식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66권의 성경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허무맹랑하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물음을 던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물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 가운데 길을 내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시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조금 번거롭거나 힘에 부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페이션트, 인내도 필요하고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2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열매들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9가지를 완전하게 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 숙제예요. 이것을 다 이룬다면 우리는 완전히 성화될 그 때가 되겠죠? 때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다림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내 귀로 듣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것, 성경 문자가 튀어나와서 내 영혼을 때리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엔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아멘. 이것은 실로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들을 통해 만찬을 베푸신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기를 가져왔을까? 이것도 궁금증이에요. 메추라기. 네.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나눔들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무엇이 기적입니까? 또 무엇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은혜일까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캐나다 땅에 왜 하나님 나를 던지셔가지고 내게 이런 고생스러운 것들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경험하라. 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주는 거 말고, 사람들이 기대하게 하는 것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거 직접 경험해봐라. 광야로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취한 것 아닙니까? 이 속에 고기 낀 것이 채 빠지기도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기 타령 좀 그만하라고. 애굽 생각 자꾸 하지 말라고. 앞으로 내가 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앞에 것은 소망하지 않고 뒤에 것만 보고 자꾸 연연해 있느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사라집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간증을 무시하는 경우를 봤어요, 저는. 기가 찰 노릇이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고백을 무지하게 보는 시선이고요. 기독교인은 무언가 교양 있고 고상하게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아덴에 있었던 그 철학자들처럼.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직 혹은 온전히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의 중심에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신비한 것입니다. 인본적인 것으로 그것을 추적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레오바고, 즉 아레이오스 파코스, 아레스의 언덕,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곳에 서 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아테네의 중심, 철학자들의 성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역사 속의 인물들과 지금 바울이 같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 우상의 단을 보고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성경 66권을 지니고 이 과학 만능주의의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하리라. 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을 이기고 불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에서 온갖 철학과 지식이 넘쳐났던 그곳에서 과거엔 자신 역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쌓은 지식을 전부라고 믿었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던 그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아합과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엘리야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정치 세력과 지금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이 외로운 한 사람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서 각자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갔어요. 세상에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직 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의 시대를 계속 바통을 이어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그 청지기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했나요? 비록 까마귀를 의지했고 그릿 시냇물을 마셨지만 7절에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이 본문을 전해야 되는데 결론 부분이 하나님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에요. 묵상을 하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괴로움이었어요. 굉장한 고통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당장 연명해야 될 그리 시냇물도 말랐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 설명을 안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고 막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이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네. 사람의 관점으로는 내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점점 더 피폐되어져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 보니까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시네가가 마른 것이 축복입니다. 그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마주했던 세상이 중요합니다. 그가 받았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